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성경을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가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잘 들립니까? 마이크가 잘 한쪽이 숨어 있어서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 믿음이라 하는 것은 속해 있는 소속이 다릅니다. 어디에 다르냐면 믿음은 도덕이나 의식이나 어떤 법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 양심에 속합니다. 우리들의 양심은 하늘과의 직통적인 것이 우리들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도덕을 배워서가 아니고 양심이 올바르면 올바른 도덕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자체는 사람을 향한다는 것보다도 사람을 중심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그 활동이 이 믿음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속해 있는 우리들의 양심의 활동이 올바로 행해지게 되면은 사람을 실족치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족이란 말이라는 자체는 언어는 뭐냐 하니까 이 원어의 뜻은 짐승을 잡는 그 길목에다 놓는 덫이 실족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실족은 어떤 것이냐면 마귀에 속한 것이라. 더 크게 말하면 마귀가 오늘 이 세상을 시험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나오는 큰 시험거리가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함이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자는 바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언어, 세상에 속한 문화, 세상에 속한 어떤 단어로 그 사람을 잘못 가게 하는 것은 실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이 마지막 때에 실족케 하는 미혹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족이라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어둠에 속한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를 놓고 얘기할 때 낮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게 됩니다. 즉 말하면 진리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거든.
그러면 실족이라는 자체가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의 보는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스스로 실족하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내가 실족한다. 보는 것으로 내가 실망한다.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오른손을 들고 지옥에 가느니 그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실족해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땅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도 실족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 작은 자 하나에게도 실족해 하면 여기 보면 저가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실족해 하면 이렇게 차라리 내가 실족해 하는 거 나를 실족해 하는 거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잘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눈이 실족해 하면 빼버려라. 그런데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로 빠지오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시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난무한 실족해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실족해하는 세상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오늘 혼합된 민족,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수많은 양떼를 실족하는 시대예요. 오늘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 받은 은사대로 오늘 그 은사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느낀 바를 진리로 삼아서 잘못 인도하는 오늘 이러한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난무한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은 실족해 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님이 만약에 내가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까 조심하라. 생명을 다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은 생명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단자들 오늘의 이제 많은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오늘 이 세상은 실족해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오늘 우리는 만났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이 언어들 중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누군가 그랬는데 가끔 제가 그 말을 들어요. 내가 기도를 빡세게 했다. 여러분 기도가 빡세진다고 빡세집니까? 이 언어 도단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기도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언어 하나가 많은 사람을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신문에 나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 청년들이 많이 빠진다. 왜 그러니까 첫째 재미가 없다. 10가지를 쭉 나열했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됐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할 때 오늘 모든 교회가 프로그램화 됐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율동에 의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지는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오늘 많은 교회를 성장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계점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성악가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그걸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 나름대로 흥미를 느꼈다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아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키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 나는 오늘 교회 청년들의 빠져나가는 그 결과를 볼 때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목조목 10가지로 얘기했으나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다. 자기 스스로 교회 안에 와서도 실족해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처녀가 26살 먹은 처녀가 과거에 한국에서 불을 받았어요. 막 불 받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어른분이 기도를 해줬어요. 너는 시집가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라. 그 사람이 40세가 됐어요. 50세가 됐어요. 시집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또 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결혼할 기회를 줬는데 네가 하지 않았느냐. 네가 안 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결혼하라, 결혼하지 말라, 그거를 기도 응답으로 주냐. 그 처녀는 자기 인생을 기도 한마디에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족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인본주의, 오늘날 인본주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하나의 어떤 그 그림처럼 멋있게 그려놓고 마치 벽에다 걸어놓고 감상하듯이. 그래서 오늘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웁니다. 공부를 합니다. 무슨 제자 교육, 무슨 1:1 제자 훈련. 말씀은요, 내가 장성한 분량에 따라 같은 말씀이라도 깊이가 다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어떠한 소설화처럼 만들어 놓고 그 깊이를 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교육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배우고 내가 뭔가 성경 지식이 많고 풍성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깊이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나중에 스스로 메말라서 오늘 신앙 노선을 잘못 가는, 실족해 하는 일이 오늘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내 형편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내 성장함에 따라 같은 문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깊이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조직된, 계획된, 어떠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소설화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까 진실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실수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국한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어떤 하나님이 주는 그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오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오늘 혹시라도 잘못 증거하며 오늘 내 잘못 오늘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족할까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고 오실 때에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실족하는 시대구나. 빛이 없어 오늘 밤에 있는 거로, 깜깜한 밤중에 있는 거로 오늘 사람들이 실족해 하는 세상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둠을 물리쳐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마귀 세력이 소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막강한 힘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아멘. 여러분, 이 힘이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생명을 오늘 이 생명 속에서 이 생명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내 형제를 오늘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실족지 아니하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우리 옆분들 얼굴 보시고 우리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용서와 용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잘못했다고 빈자에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잘못하지도 않은 자들을 내가 용납하는 거, 그건 용서하는 거리가 먼 거예요.
죄 지은 자, 악한 자를 내가 용납하는 것은 나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대적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이 기독교가 이렇게 분별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2013년도에 벌어진 WCC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 원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용서가 아닌 용납이에요. 죄를 용납하는 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으며, 거듭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며, 거듭나지 않고는 미움을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은혜 깊게 들어야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미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누구를 용서해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용서받은 자들은 용서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내 어제의 원수였어도 그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자들은 나는 얼마든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마지막 세대를 만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납한다는 것은요,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하루에 7번씩 7번도 용서해요. 여러분, 7번 용서할 힘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7번 용서할 힘이 없더라고요. 억지로 한두 번은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근데 그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철저히 회개와 철저히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의미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불타면 7번도 용서할 수 있는 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네가 네 형제를 하루에 7번도 이런 것을 용서해 주라는 것은 네가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요, 미움죄예요. 이 미움이라는 것. 그 미움은 상대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상대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냐면 축복권이거든요. 내 재산을 안 받아 하나님이 결국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살아있는 양심. 벌써 내가 어둠에 속하면요, 내 양심이 죽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비록 이렇게 적은 교회지만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물질, 문명, 바벨론 같은 이러한 향락주의에 빠지고, 많은 사람은 이러한 물질적인 어떠한 양적인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주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말씀 안에 내가 살아있는 그 양심을 주 앞에 끝까지 보존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정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굉장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가정을 벗어나 다 있어야 합니다. 어느 기업에든지 어디에 속했든지 우리는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따라합시다. 우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에 중요한 것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은혜는
받을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사람은 때로는 기도를 하면은 할수록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교인들은 다 각자 가정에서 다 기도하겠지만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대단하다 그래요. 어때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구나. 신앙생활 안 해도 잘 사는구나. 저렇게 잠을 신나게 자는데도 잘 사는구나. 근데 왜 나는 잠만 조금 많이 자면은 왜 이렇게 민망하고 조금 내가 좀 피곤해야 좀 만족하고 나는 왜 그럴까? 근데요,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믿습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에는 자신이 없어져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강하게 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없는 것은 도덕적인 자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는 일의 모든 일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하게 느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간 생각 지혜 방법으로 결국 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망하는 것이에요. 잠시 이기는 것 같고 잠시 승하는 것 같아도 결과는 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산 믿음은 내가 수고한 수고를 부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직분을 알아야 돼요. 어떤 직분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직분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직분과 종의 직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밖에 나가 수고를 다 하고 왔어도 주인이 야, 이 상에 올라와 먹으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또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종이 그렇게 한 후에,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도 종의 직분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것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주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권의 상급이요, 자기의 행한 대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내가 오늘 옳은 일을 했으니 주인이 오기 전에 먼저 높은 데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겠다고 제사장을 다 부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솔로몬이 말씀의 언약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니 아도니아는 결과적으로 죽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냐,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인이 행한 대로, 주인이 오늘 내가 했다고 내가 스스로 나는 이만큼 했으니 여기까지 올라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권까지 가려면 신까지 가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악의 본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로마를 일으킨 시저도 결국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그 시체가 지금 방부제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썩지 않는 김일성도 자기가 신이라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몇십만 명, 만 명, 2만 명, 3만 명, 한 500명 가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신천지 같은 이만희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수도 아니에요, 그분은. 망할 자도 아주 철저히 망할 자도. 지가 종의 직분. 누가복음 17장 요 한 구절만 알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가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의 직분으로서, 여러분들 성도의 직분으로서, 성가대의 직분으로서
장로의 직분으로서 우리들이 느껴야 하는 것은 부족을 느끼십시오. 있습니까? 부족을 느껴야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주인이 명한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석가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전합니까? 성경 66권 다 뒤져봐도 어디 그 말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먼저와도 절도요 강도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서 오늘 우리는 타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언어가 오늘 난무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떼를 실족해 하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여기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정확히 선을 구분해 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조심이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을 살피기를 몰두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미혹받은 형제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귀도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언어는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앞에 회개하거든 그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계는 정확히 선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오늘 형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계해야 될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준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오늘 형제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형제가 복받기를 위하여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강한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에게 속화되지 않고 그들과 혼합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하늘로부터 강한 은혜가 내려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